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행복합니다.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길, 계시,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표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박해 등 총 120권 넘는 책을 저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행복의 신기루에 속지 말라. 제2장 왜 사람들은 불행할까요? 제3장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4장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유명한 가수였던 윤양기 목사님이 만든 찬양 신학교가 눈에 띄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 노래에 나오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가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존 웨슬리는 얼굴을 찌푸린 경건은 악마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비참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퍼스 모슬리에게 예수님도 웃었냐고 물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로 하여금 웃음으로 생활하게 합니다. 하천풍원 박사는 중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상인처럼 걸어 다닐 수 있다. 왜냐하면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밤에도 기쁨, 낮에도 기쁨, 기도 중에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 조사한 끝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에 비해 6배나 더 행복하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체험하는 농도가 6배나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존 나일 감독은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주요한 시험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가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 절대로 옳게 보일 수 없습니다. 내적인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리 없습니다. 행복의 길과 구원의 길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참된 시금석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 지옥이 있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우리도 기쁨을 얻습니다. 때문에 행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행복의 신기루에 속지 말라. 모든 귀한 것에는 모조품이 있습니다. 행복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행복이 아닌데 꼭 행복 같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오복치약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가 튼튼한 것이 5가지 복 중에 하나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치약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가 튼튼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틀니를 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행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짜 행복인 복을 위해서 행복을 희생합니다. 즉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을 타협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더 손에 쥐지만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한들 솔로몬이 누린 권력, 부, 지혜, 명성, 쾌락 중 한 가지라도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두를 누려본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이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길을 쓰고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존 나일 감독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할 곳에서 그것을 완고하게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인간 본성의 부패를 인정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고를 바람 속에 던져버리고 모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공허한 그림자 속을 거닐며 너무 늦게 정신이 들어 자신들의 전생의 막대한 잘못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쫓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살아서 깨닫지 아니하면 뒤늦게 심판대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허무함을 이 세상에서 깨달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깨달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절대로 행복의 신기루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2장 왜 사람들은 불행할까요? 초등학생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장군, 의사, 교수, 과학자 등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적은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더 적습니다. 많이 배우고 인기가 많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투옥되고 매를 맞고 죄수들 틈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원망하고 화를 내고 반항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고 매를 맞지도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사는데도 왜 그렇게 불행하고 불만인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교훈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교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 사막이나 정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뜻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고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완벽하게 지으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미남과 미녀가 파라다이스 같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하신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따서 먹으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선악과 중 하나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와 범죄한 후 다윗 안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전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까요? 1. 죄는 양심을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3. 죄는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됩니다. 죄는 마귀가 들어오게끔 출입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지옥에서 사람을 영원히 고문하고 괴롭히는 자입니다. 즉 최고의 고문 기술자입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혈기를 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화 한 번 내면 마음에 있던 행복이 즉각 사라집니다. 그 대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혈기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마귀와 귀신들에게 틈이 됩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귀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귀신이 틈타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귀신들에게 틈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지요?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공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들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3장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먼저 인간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단지 가장 많이 진화한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 되는 날 하나님은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단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천국, 즉 참으로 행복한 상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참된 욕구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1. 참 행복은 의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2. 참 행복은 평강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그래서 악인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의가 넘치는 곳에 평강이 넘칩니다. 의에 기초한 평강이 넘치는 상태, 그것이 곧 천국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아멘. 3. 참 행복은 희락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폐일원하고 기뻐야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의가 있고 평강이 있는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즉 영으로부터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상태,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곳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천국이요 참으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인기스타, 재벌 혹은 대통령이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필연적으로 이제 잘못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성향이 그러하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점에는 같다. 행복을 기뻐하지 않거나 소원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는 없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젊은 사람이든 노이든지 다 행복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인지 제대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일일이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몇십 년은 자고 썼고 몇 년은 먹는 데 썼으며 며칠은 세수한 데 썼으며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계산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중 행복했던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생 단 15분도 슬퍼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에서 행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1. 존 웨슬리는 올바른 구원론을 깨달았다. 존 웨슬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구원파적인 신앙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구원론을 깨달아 전파했습니다. 그의 표준 설교집에 나오는 성서적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성령의 증거, 우리 자신의 영적 증거, 마음의 할례, 신생의 표적, 그리고 90% 크리스천과 산상수훈을 설교한 산상설교 시리즈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이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 존 웨슬리는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학창시절 홀리 클럽에
리더였습니다. 홀리클럽은 당시 나태해진 신앙생활, 무력해진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찰스 웨슬리의 결의와 이에 뜻을 같이한 윌리엄 몰간, 로버트 크크함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존 웨슬리가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고전, 경건, 서적 읽기, 자기 성찰하기 위한 경건 훈련, 기도와 예배가 홀리클럽의 주요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한 그들은 규칙과 훈련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칙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런 마음만 갖고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운동 잘하거나 노래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나요? 어떤 것이든지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3.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존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할 때 한 말입니다. 그가 죽기 전 팔을 높이 들고 기쁨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님의 평강을 주셔도, 조금만 주님이 기쁨을 주셔도, 조금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조금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도 너무 쉽게 만족하고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행복이 그토록 작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만족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평화에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쁨에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에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점점 커져서 썬다싱이 어느 장소에 나타나게만 해도 그 장소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임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롤랜드벅 목사님의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오직 그분만을 원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열심으로 한 활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일을 완료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그저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면 심령 가운데 노래가 있어 기쁨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과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화요 기쁨입니다.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봉사와 충성입니다. 그것이 나는 행복하다고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닦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책은 2014년 10월 28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행복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역시 교회에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존 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주요한 시험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가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 절대로 옳게 보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에 대해 배워야 하고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행복합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이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저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좋은 거 가진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거는 신기루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공부 못해도 능력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삽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대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쓴 신앙서적을 많이 읽은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다 별 5개짜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별하고 소개한 책들입니다. 꼭 창조 힐링에 소개한 책을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아빠가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아빠와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행복합니다.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또 출판 거룩한 진주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